오늘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마 잘 아시죠?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를 도망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죠. 결혼하고 그래서 양을 치며 삽니다. 근데 호렙산에서 아마 양을 잃었는지 아니면 양떼에게 먹이 풀과 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 사막 광야 한복판에서 뜨거운 열기에 빼빼 마른 그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뭐 요즘도 가을쯤에 그 산불이 나는 것처럼 흔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고 사라져야 되는데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거죠. 유심히 보니 열기도 있고 뜨겁기도 하고 정말 불인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대면 이후에 이제 모세는 당연히 양떼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게 되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설교 노트나 성경을 보시고 제가 새변형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아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을 내려갈 때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무엇이었죠? 신비감이죠. 하나님을 만난 그 신비감, 그게 그의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집트를 도망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약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그 유모, 자기의 친어머니인데 유모,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황홀하고 또 얼마나 압도되고 얼마나 신비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난처함과 또 염려, 당혹스러움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와 맞서 싸우고 히브리인들을 끄집어내라 라는 말이잖아요. 이집트의 바로는 너무나도 컸고 그래서 도망 나온 건데 그와 맞서 싸운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맞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또 설명해야 되죠.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장인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믿을까? 그런 곤혹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요? 호렙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며칠 정도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는 내내 모세는 아마 그 문제로 골몰했을 겁니다. 신비함과 황홀함, 그러면서도 곤혹스러움과 난처함. 그냥 가만히 내 혼자만 알고 있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 황홀함과 신비함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래 또 말하려고 하자니 너무나도 곤혹스럽고 안 될 것 같고 아마 그렇게 골몰했을 겁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의 압제하에 있는 나의 민족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셔서 바로와 싸워 이긴다고 하셨어. 돌아가야 돼. 과연 그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아무리 아내라고 자식이라고 해서 믿어줄까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안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도 먹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목회자로 사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다 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가지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또 주변에서 너 목회자 한번 돼봐. 그런 마음을 먹었거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일 나. 아무나 목사가 되면 큰일 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풀타임 사역자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겠다 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그래서 크고 중요한 사역은 못하겠지만 작은 사람이 필요한 작은 일도 있지 않을까. 그저 내 대문 앞 쓰는 일 그러면서 내가 옆집의 대문까지 한번 쓸어주는 일 하나님 앞에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쓸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닐까. 그런 마음을 그때 먹으면서 내적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평안했고 기쁨이 됐고 또 제가 소중하게 느껴졌고 제 자신이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얼굴을 생각하면 갑자기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상상만인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내가 당신한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꿈 깨요. 정신 차리세요. 그냥 왠지 아내가 막 성나고 화난 얼굴을 하면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내적으로는 되게 평안하고 확신이 있는데 또 말하자니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괜히 그것 때문에 기운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엄청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동족에게도 쫓겨났고요. 이집트에서 형상 수배금이 걸린 그 1급 살인자 아닌가요? 게다가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곳은 장인집입니다. 이드로가 거둬줘서 지금 거기에 발붙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홀로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민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집에 도착해서 얼마나 궁리했을까요? 골몰했을까요? 어떻게 말할까? 담아두자니 터질 것 같고 말하자니 안 될 것 같고 어떡할까? 엄청 망설였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일단 아내가 왠지 좀 성령 충만해 보일 때 기분이 좋을 때 말해야지. 기분 좋을 때 찾았는데 그때도 일단 다 얘기하면 안 되고 작은 것부터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목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다고. 축소해서 이야기한 거죠. 게다가 내가 글 쓰는 거 좋아하는 거 당신도 아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작가가 돼서 글을 쓸 때 미리 이렇게 공부해두면 생각도 넓어지고 또 사고도 넓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공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허락했지요. 목사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걸 알기에 공부해보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분명한 건 장인에게 말하기 전에 아내에게 먼저 말했겠지요. 근데 있는 그대로 말했는지 다른 핑계를 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모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내 십보라는 굉장히 역시도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냥 40년 동안 산 것처럼 지금 양떼나 지키면서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그 식솔들 다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이렇게 지금처럼 살면 될 텐데 이런 현실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그 일이 모세한테는 중요한지 몰라도
자기 동족에게 놀아서 동족을 해방시키는 그 일이 모세한테는 중요한 일인지 몰라도 아버지나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식솔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로 갈 특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은 시보라가 결심하기 전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아내의 결단을 들은 모세가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말하고 장인의 답을 얻습니다. 17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이 18절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제가 뉘앙스가 느껴져요. 모세의 뉘앙스가 저 같은 그대로 말하자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축소해서 말하는 것 같은. 지금 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키러 가는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나 가족 보고 싶어요. 내 부모, 내 가족들이 이집트에 있는 거 알잖아. 내가 40년 동안 떨어져 산 거 알잖아요. 나 이제 돌아가서 만나고 작별 인사하고 오고 싶어요. 이런 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리면 안 되죠. 가족 보고 싶다는데. 네. 그렇게 장인의 허락을 모세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일만 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떠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에서 이집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귀와 혹은 낙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꽤 긴 시간이 걸리고요. 그 시간 동안 먹을 음식, 또 사막에 그 광야에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들을 조직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혹은 호위병들을 조직하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게 다 준비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준비됐겠습니다. 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여정을 카라반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치 이렇게 가는 거죠. 당시에 교통수단이 낙타나 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행렬이 굉장히 길었겠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품들도 많아지고 또 같이 가져가야 하는 돈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도 늘어날 겁니다.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고되고 긴 여행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더욱 장인의 허락, 아내의 협조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렇게 이제 그 이집트로 갔다 올 준비를 하는데 모세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돌아오겠다는 사람이 짐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마치 안 돌아올 사람처럼, 정착할 사람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모세가 진짜 이유를 말했겠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로부터 내 민족을 구원하라는, 이끌어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위해 간다라고 말입니다. 막고 싶었지만 이미 일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 아마 돌이키기에는 늦은 뒤였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고 떠나려고 하는 그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죠. 더 한번 그 부르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드디어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이지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그런 본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죽이려고 하신다는 게 이 본문 속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크게 전통 속에서 보는 두 가지 해석 입장이 있는데요. 먼저는 모세가 지금 중병에 걸린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모세가 여정을 떠나서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중병에 걸렸다. 주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다, 이 말은 병이 걸렸다는 말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관용적인 표현. 고된 여행길에서 또 이 병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흔한 열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 같은 것에 감염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 당대의 신앙관에서 보면, 세계관에서 보면 신이 용인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복강에서 그 형을 만나기 전에 그 천사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요. 신앙적인 고뇌와 고투,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고 이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속이는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야곱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그런 거대한 일 앞에서 그가 영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사투를 벌이는데 왜 주님이 죽이려고 하신다고 하냐, 이 말은 그 아내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 아내의 십보라가 보았을 때는 마치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른 하나님이, 그를 부른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 두 개 중에 한 개겠죠. 하지 말라고 한 걸 해서든지, 하라고 한 걸 안 해서든지. 그래서 십보라가 어떤 결정을 하나요?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마치 제물을 드리는 거죠. 신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할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18장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도 그 장인이 이제 모세를 보러 오거든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이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이때 헤어지고 그 이후에 그때 그렇게 오는 그때 아내도 또 두 아들도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도 아마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 장면 우리가 좀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오늘 만난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과 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십보라의 시각에서 보면 모세를 부른 하나님이 모세를 공격하는 그날 밤 아이의 그 포피를 잘라서 그 신께 바치지요. 그리고 모세가 회복됩니다. 그러자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피난편 곁에 아이들을 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 여행길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서, 내키진 않지만 그 남편을 따라서 온 여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일이어서 그냥 주저하면서 따라 나선 거지요. 근데 그날 밤 그 아내는 모세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닐까요? 그래서 모세와 아내는 이 두 아들과 아내를 장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보면 18장도 장인 이드로가 딸과 손주들을 억지로 데리고 온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함께 하는데 거기서도 그 장면이 없습니다. 그 아내에 대한 기록도 없고 아들들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또 민수기를 보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한 2년 정도 같이 하다가 장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부탁을 합니다. 그냥 나와 같이 여기 계속 있어. 왜냐하면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장인의 지혜를 통해서 10부장도 세웠고 100부장도 세웠고 이렇게 지혜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배웠는데 이제 그 장인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좀 도와서 광야같이 해달라 해도 장인이 거절하면서 돌아가죠. 아마 그때 아내도 두 아들도 돌아가지 않았을까, 아내도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비난을 당하죠. 왜 아내 십보라가 있는데 갑자기 구스 여인을,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아내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도 또 다른 후처를 얻었다. 첩이 아니라 두 번째 후처를 얻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누나와 아론의 형을 통해서 이 일을 비난받습니다. 구스 여인을 후처로 취한 것, 첩이 아니라 아내로 취한 것을 대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살아있는데 또 다른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렇게 비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지금 모세의 곁에는 그 아내 십보라가 없다,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후처를 얻었다는 건 지금 첫째 아내와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예수님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힐난할 때 예수님이 이혼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내어줬다. 모세 율법대로 이혼 증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자기 아내에게 내어준 거죠. 놓아주면서. 이 어간에서 우리가 그런 상상을 그런 전후관계 문맥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0년 동안 모세와 그 아내 십보라가 어떤 관계였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와 십보라가 어떤 관계였는가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부터는 이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말이지요. 이 두 사람이 헤어진 것,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신앙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달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너 좋은 거 믿어. 나한테만 관여하지 마. 나는 나대로 믿으면 되고 당신은 당신대로 믿으면 돼. 신앙이 다른 게 왜냐하면 그 신앙은 장식품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신앙인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나대로 믿고 당신은 당신대로 믿고 이런 다신교적인 신앙관을 견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이 장식이 아니라 중심이 되면 신앙의 차이는 중요한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아내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남편 따라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상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서 2년 동안 같이 하지만 그러나 기록들이 따로 없는 것을 보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 된 것 같고 결국 아버지를 따라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들들은 남아서 아버지 곁에 광야를 같이 걸어가는데요. 38년이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의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그 첫째 아들 게르솜,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죠. 장손. 그 게르솜의 아들에 대한 손주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그 게르솜의 아들이 그 손주가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가 그 두 아들과도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진 않았겠구나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모세의 삶을 구약의 한 저명한 정통한 랍비는 이런 그 모세의 가정 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의 계시에 대해 준비하는 일에 몰두해 있었던 나머지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자로서의 부담이 그를 완전히 소모시키고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내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정통 그 유대교 또 랍비이고 구약의 학자입니다. 구약의 전승들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과 여러 가지 유대 안의 기록들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보면 충분히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했던 사람이 아닐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선 이후로 모세는 개인적인 행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광야 여정 40년 동안 곁에서 위로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가족, 그런 반려자, 그런 사람이 없는 채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부부 혹은 가족이 같은 믿음 위에 서고 같은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은 성공적으로 감당했을지는 모르지만 가족에게는 깊은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 가족에게는 애증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장손 요나단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큰아들 게르솜과도 관계가 냉담했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에 모두 등장하는 이 모세, 세계 종교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이 모세는 정작 광야 생활 40년의 여정 속에서는 곁에 위로해 줄 사람 없이 외롭게 산 그런 한 소시민 같은 그런 외로운 사람의
불과할 뿐인 겁니다. 여기서 사명의 이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값비싼 대가가 요구됩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렇지요. 아내와 아들을 감화시켜서 자신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면 참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설득해도 오래 기다려도 안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그러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 그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내 개인의 행복, 이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너무나도 좋고 참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그런 선택의 때가 때로는 크게 혹은 작게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줄 알면서도 사명을 따라서 떠나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럴 때 사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복감을 추구하는 삶은 그래서 자주 이기적인 투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거기서 시작된 소박한 것이 어느 순간 나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라도 행복해야지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모두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거죠. 자기중심성. 행복을 추구하는 말은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구약에 그렇게 나오지요. 또 예수님이 팔복에서 복되도다,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그 상태, 복된 상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복된 상태가 되라고, 복된 존재가 되라고. 복된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시고자 한 일이지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로 하셔서 열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그 공동체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복된 존재가 되는 것, 복된 상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맞으지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데,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주시는 거죠. 복이 되거라, 복된 존재가 되거라, 복된 상태로 살아가거라.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추구하며 산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부끄럽지만 사명을 추구하며 산다 그 말은 저에게 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믿지 않는 가족이 믿는 가족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가족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지 않으면이란 말이 미워하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우선순위에 더 두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그 말의 표현인 거 아시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네 그 마음에 믿는 가족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서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도로 살아가려면 개인적인 행복과 가족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우선순위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그게 욕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려면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 선택은 때로 가족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사명을 따르며 산다는 건 그 자신에게는 불편과 손해와 아픔을 감당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픔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균형을 잘 잡고 배려를 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고통과 가족의 희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우린 그것을 결코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헌신됐다, 희생한다 그렇게 말하나요? 개인적인 행복과 부르심 사이에서 두 개가 같이 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라도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면서 누리는 것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개인의 안위, 또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 때문 아닌가요? 그 희생,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또 인종차별을 철폐한 일에 평생을 들인 우리 넬슨 만델라를 잘 알죠. 귀한 신앙이기도 한데 그의 딸이 아버지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되어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 사명자들의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행복을 잃고 가족에게는 고통을 남겼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저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저력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때로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가족 모두가 그 사명에 따른 고통을 나누어져야 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의 길이고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족이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저에게도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걸 뭘까? 우리 푸른이들이 나에게 원하는 걸 뭘까 하는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인 리더잖아요. 영적인 스승이기도 하고 또 인도자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그러다가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대로.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뭘 원할까? 영적인 리더, 스승들, 인도자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원할까? 우리가 대통령에게 뭘 원할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 뭘 원할까요? 이 나라를 공정하게 통치해 주십시오. 평안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거 원하지요. 가족만 돌보며 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럴 겁니다. 가족을 돌보며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가족 돌보다가 당신에게 주어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 그 일을 손상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원할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애쓰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힘을 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사명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한테도 그러하겠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가족과 잘 지내주시고 우리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돌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많은 상처를 입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서 가족이 제일 중요해. 가족을 먼저 돌봐야 해. 네, 저도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는 쓰지만 가족만 바라보며 살지는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도자니까요. 인도자니까요. 그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직도 저희 가족에게 많이 가 있는 것이 그래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많은 어른 목사님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참 고민하셨겠구나. 몸부림도 치셨겠구나. 그거 그대로 다 짊어지고 사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반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있음에 힘을 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사명이 있다는 것, 내 존재보다 더 큰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는 인생만큼 자유하고 값진 인생이 있을까요? 모든 걸 자기 안에 두니까 자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들 자기를 벗어나겠다고 안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 다 내려놓을 거야. 나를 찾고 싶어. 비울 거야. 버릴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게 될 때, 나를 창조하신 내 밖에 계신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부르심, 내가 그걸 나의 것으로 삼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되고 비로소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에게 갇히지 않는, 내가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저력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면 번번이 무너지고 번번이 좌절되지만 복된 존재가 되는, 복된 상태가 되는 그 사명을 추구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함께 부르심을 따르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르심 앞에서 적당히 응답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 그런 이기심 우리 내려놓고 순종도 좀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얻고 누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적당히, 여기서도 적당히, 그러고 싶었던 그런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개인적인 행복을 조금은 더 많이 포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도록, 부르신 이 길을 걸어는 갈 텐데 어쩔 수 없이 혼자 가는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 가정이 되도록, 저희 부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저력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반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다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부르심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그 소명을 기뻐하고 확인하면서 그것을 위해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저력인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귀고 있는 그 사귐 안에서,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